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갔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바로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출생했을 때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영육간의 흑암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어야 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빛은 고사하고 어둠만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암담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끼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의 강탈을 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는 베일지언정 소망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산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그 제 밑에서부터 새로운 싹이 발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7장 직전까지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었지만 이제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희망의 서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법궤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준비되었던 그릇 사무엘을 등장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데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3절과 4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그것이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통해서 민족적인 결단을 얻어내고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민족의 운명을 다시 한번 크게 뒤바꾸는 사건을 또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대성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참 많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4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제사장이 맞는가 이거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을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만 나와야 되고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혼재된 그런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그는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흩어져 살았어요.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래 라마다임 소빔은 레위 지파들에게 배정된 곳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한나가 서원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 서원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머리를 깎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실인 서원이에요. 평생토록 우리 아들을 낳으면 경건하게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파의 삼손도 평생 이런 종류의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실인 제도는 비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했던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일한다고 해도 이것은 수종 드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꼭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 이런 잡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포로나 노예 같은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했고 성전에 같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린 사무엘이 그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도 예언의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원래 그가 제사장이 될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됐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견해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제단도 쌓고 또 제사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월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제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에 따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굴레도 장애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지목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록 율법상으로는, 혈통상으로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마 부모에게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 완전히 봉헌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엘가나 남편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엘리가 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모종의 예언 메시지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터이니 그 아들을 나시린을 넘어서 평생 나시린을 넘어서 성전에 보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하고 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라. 아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했을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순순히 성막에 봉헌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것조차도 주권자로서 얼마든지 한 사람은 골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루어지고 더 큰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경계선을 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유대 지파였지만 그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예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세례 요한도 유대 지파이지만 제사장적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명명백백하게 유대 지파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만 해도 벌써 혈통을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자유자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경계를 넘어서 사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는 자연과 사회와 하나님의 성경이 지시하신 그 경계를 원래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경계와 울타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그 경계선을 벗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우시아처럼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저주를 받은 경우를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내시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야 돼요. 넘어야만 자신도 유익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행동을 한 사람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통 혈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계보에 들어왔던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언감생심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런 구원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나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말과 라합과 마리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고대 사회에는 남편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남편보다 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된 여인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꿉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된다면 당시 고대 질서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능력 주심은 철저히 그분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사무엘과 혈통과 제사장 직분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가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또한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그리고 절대 자유자세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혈통상으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사무엘은 제단 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또한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오직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런 자유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경계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이고 그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미스바 대성회를 보니까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을 길어 와요.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아마 제단이겠죠. 제단 앞에 물을 한 통 이렇게 붓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물을 붓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물을 붓는 이 행위는 틀림없이 제의적인 행위로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금식 성회고 속죄의 성회이기 때문에 속건제와 속죄제 분명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잘 나와 있질 않고요. 오직 물을 거기다 부었다는 얘기만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물을 붓는 이 행위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붓는 행위는 분명히 회개와 연관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날 금식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붓는 행위 이퀄 회개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을 붓는 행위는 회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 이것은 아마도 물을 붓듯이 우리의 속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남겨두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회개만이 아니겠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단순 몇 가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면에 있는 것, 심지어 저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기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또 기도에 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죠. 기도할 때는 바로 이렇게 몽땅 다 물을 붓듯이 완전히 비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기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망, 나의 소원, 나의 현재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모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일이 안 좋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좋은 기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욥처럼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끌어내야 돼요. 뭐든지 다 끌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놓는 기도 제목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길 필요 없어요.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치유하실 것이고, 때로는 용서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추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좀 보게 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물을 붓듯이 다 쏟는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되었든 회개 기도가 되었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회개할 때는 더더군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된 기도,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마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된 회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종료된 회개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끄집어낼 때 그것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뭐 다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백성들이 물을 떠다가 제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몽땅 다 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주님 앞에 쏟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기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물을 붓는 행위는요, 또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흩뿌리게 된다면 죽을 수 있어요. 곡물이 아무리 자라도 결국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번 쏟으면 그 물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어진 물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이제부터는 죄악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헌신의 결단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기도라는 얘기죠. 다 쓸어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받은 듯 하면 다시 옛날의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의 그런 회개 기도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열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이 여기 들어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준 것도 결국 열망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러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을 물로 씻듯이 깨끗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마음을 몽땅 다 토해내듯이 다 쏟아야 된다는 것과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이 다시는 옛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열망과 또한 확신이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을 붓는 이 행위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게 됐든지 이 원리를 지키셔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듣기 원하세요. 지저분하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돌적이와 같아요. 우리 돌적이가 뭔지 아시죠? 문을 열 때 이렇게 180도 돌리게 하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뒤집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로 힘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취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인생이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것을 180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돌적이는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 5절과 6절에 보이는 미스바 대성에는요, 민족의 운명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평안과 안정으로 돌아갑니다. 확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미스바 금식 성회가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딱 한마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단지 2절에 걸쳐서 묘사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순서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와서 축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권면사도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빼버렸습니다. 오직 중요한 거 물을 쏟고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딱 한마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돌적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라. 오직 물을 쏟듯이 너희 마음을 다 쏟고 진정한 헌신과 결단의 각오로 나오면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 회개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어요. 다른 치유책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민족의 운명도 바뀌고 자기의 인생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회개가 너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립니다. 회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딱 한마디, 다른 모든 순서 필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두 팔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시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